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지금 가야 할 땅 그 땅 회복이라는 주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 기업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강성교회 부임해서요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처음 해본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뭐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심지어 장례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강성교회에 와서 제가 담임으로 하면서 처음 해본 일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회입니다. 당회를 제가 처음 해봤고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강성교회 와서 처음 들어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 뭐 재직회 이런 것들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아직도 제가 낯설거든요. 아직도 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사실 서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제가 처음 해본 게 뭐냐면 사실 주례예요, 주례. 네, 제가 주례는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해보게 된 건데요. 사실은 주례를 이렇게 부탁받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멋쩍습니다. 제가 과연 해도 되나? 근데 아마 예비 부부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저를 잘 모르잖아요. 예비분들은 이제는 좀 그래도 얼굴을 좀 봤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나누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낯설 거고 또 멋쩍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주례를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예비 부부들을 만나면 주례를 부탁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좀 만나자 이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예비 부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비부들에게 이렇게 좀 당부하는 말들 이런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비 부부들을 처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 예비 부부들이 일단 연애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귀다가 진짜 내가 이 남자랑 아니면 이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뭐예요?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결혼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삶에 대한 준비보다는요 뭘 준비할까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과 관련 결혼식장은 어디서 잡아야 되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집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혼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로 분주하게 그 기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게 준비가 다 되면 그러면 결혼 준비는 다 끝난 걸까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결혼하는 모든 분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혼하셨죠? 설마 불행하려고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집이 준비가 되어지고 혼수가 다 장만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결혼식장 준비되어서 그래서 그 결혼식을 마쳤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제 몇몇 준비가 끝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한 결혼을 위한
시작이 이제 곧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저는 신랑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그 자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오늘 느헤미야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도 세우게 되었고요.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연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향한 그 회복의 시작이 이제 몇몇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회복, 그것을 위해서 성벽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벽 안에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아니, 진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6장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벽 재건이 꿈이라면, 예,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걸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6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6장 이후에 7장, 오늘 우리가 읽는 8장, 그래서 13장까지 이어지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예,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그 성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으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래 피폐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를 불러요. 그럼 그 에스라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깨달아지는 은혜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달아지는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 순종이 무엇을 드러나게 됐습니까?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예요? 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로 7월 1일이었던 새해 첫날이었던 나팔절에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그 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 대부흥 운동, 또 최초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사경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사모가 되었든지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이었던 바로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말씀이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싶어서, 그걸 더 갖고 싶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좀 다시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아마 모세오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레위기 안에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그 일곱째 달에 있는 그 절기, 나팔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또 다른 절기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칠칠절 아니면 맥추절 이렇게 표현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어디서 지냈죠?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언제라고요? 7번째 달 15째 날. 다시 얘기하면 7월 15일에 지켜지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면요. 초막절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너희들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명령을 레위기서라고 만약에 그 명령이 나왔잖아요. 레위기서에 그 명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레위기서는 누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썼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쓴 책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주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오늘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까지 이 절기가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그 절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맞아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BC 한 1400년대라고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 시대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BC 1400이 아니라 맞아요. 1400이고 느헤미야는 BC 400년. 그럼 대략 몇 년이에요?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00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뭐예요? 느헤미야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초막절이 지켜지게 되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졌죠. 맞아요. 말씀이 들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읽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해준 말씀을 지도자들이 듣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니까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하더라. 자,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지금 백성들이 이에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해가 뭡니까? 이 이해가 무슨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지금 전해준 말씀을 들었더니예요. 그죠? 그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백성들이 이에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이에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나아가서 초막을 지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에 나아가서 지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럼 행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다 나뭇가지로만 지어요. 감람나무까지, 들감람나무까지, 화석류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아니면 기타 풍성한 나무까지 다 나무가지예요. 나무가지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까요? 여러분 가지로 집을 짓는데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튼튼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다 화장실 짓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음식 만들 수 있는 곳을 짓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지을 수 없어요. 그저 초막으로 내 몸 하나 가릴 정도의 집,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불편해질 겁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요? 뜨거운 햇빛에 밤엔 추운데 어떻게 그 나뭇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가 지금 초막절을 지켰어요. 며칠 동안 지킨지 아십니까? 7일 동안이에요. 그 불편한 그 나뭇가지 집에서 7일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기 거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짓고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내게 불편해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지냈어요. 그 7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었던 것 같습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가 들려준 말씀 듣는 게 전부였어요. 왜? 에스라가 전해준 율법을 듣는 게 전부였어요. 초막에 지내는 7일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율법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듣는 게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에 그 불편한 곳에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게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불편한데 그 추운 데서, 그 뜨거운 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자 은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편한 데서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다 불평하기 쉽죠. 뜨거워요. 애기들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지낸다면 뭐예요? 뜨겁습니다. 춥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얘기 나오기에 불평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데 그 7일 지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다? 기뻐하게 하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것이 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요, 그냥 순종해 이것만 원하셔서 명령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는 거기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과 의도가 밝히 알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뭐예요? 그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냥 순종했다, 그거 자체가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종을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고 계셨는가, 이게 알게 되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누려지게 되고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키라 명령하셨는가? 이 초막절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고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누려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겐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로 반드시 깨닫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고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게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죠?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왜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해졌게요? 예수님께서요, 광야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서 광야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죠? 사람은 그냥 먹는 거, 어떤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 이거 이야기하게 주고 싶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말씀, 그러니까 떡만이 아니라 말씀도 있어야 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물질,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떡,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네, 말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 다가오는 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요?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 얼마면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7일이면 간답니다. 7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을 걸렸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우리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왜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가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옷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예, 그 땅을 40년을 지내게 하시면서 경험한 건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다. 이것을 배우고 경험한 땅, 그게 바로 광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어떤 고백이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0년을 내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그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셔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을 얘기하죠. 그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땠을까요? 광야와 같았다고요. 자기의 삶이 광야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졌고, 그 성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 저 광야 때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그 땅, 바로 지금 내가 걸었던 땅이었고, 그 선조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안에서도 뭐예요? 지금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나, 여러분 안 기쁠까요? 어찌 안 행복할까요? 비록 내가 지금 나뭇가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나, 이게 깨달아지니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누가 주시는 행복입니까?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막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뭇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 하나 듣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기쁘더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 행복하세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세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난 한 주간 슬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예요? 기쁨이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떠나실 때 기뻐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초막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결단하길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율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을 전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초막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을 그 초막절 가운데 낭독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죠. 예,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근데 그것을 어디서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예요. 그죠? 지금 모세가 이걸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어디 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뭐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있는 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걸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막 생활을 했던 그 광야 생활은요, 그냥 삶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눈을 뜨면 뭐예요? 아침에 불가능한 만나가 재워져 있어요. 그죠? 눈을 뜨니까 구름 기둥이 지금 가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누려지는 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도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걸 광야에서는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그 땅 안에는 이런 역사가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풍요로움은 있어요. 그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풍요로움은 있습니다. 즐길 것도 많을 것이고 볼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 볼 것 많은 것 가운데 나를 잊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억하며 이 땅 안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그 광야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명령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10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현실에 길들여졌거든요.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지고요, 그 편리함 아니면 그 풍성함, 이 모든 것들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없어도 잘 살고 있거든요.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 풍성함, 그 현실에 길들여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매이게 돼요. 이제는 그것이 좋아서 그냥 내가 붙들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붙들림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풍요로움이 없으면, 이전에 누렸던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거기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 나의 안락함, 내 편리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예요? 주변에 보이는 강대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엘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취하죠? 그 포로들 중에 몇몇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 대제국의 정말 최신의 학문을 가르쳐 줬겠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 뭘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렇게 포로로 끌어온 그 사람들에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정말 위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학문들을,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서 왕이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음식들을 제공하며, 왜 이런 혜택들을 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뭘 의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여기 길들여지길 원했거든요. 아니, 느헤미야란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포로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예요? 자기 사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포로로 끌려왔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서든 반란을 또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독립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길들여질 만한 것, 예, 현실적으로 더 좋아진 것, 예적 고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뭡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죠. 사실 진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강성교회 오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밑에서 있을 때요, 저한테 어떤 차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를 지급해 주셨냐면 현대에서 나오는 아반땡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2010년도에 처음 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차를 제가 처음 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전에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차가 이렇게 잘 나가나? 차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차를 제가 얼마나, 그 교회 차인데요, 제가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운전을 정말 좋아해서 사실 스트레스 날릴 때도 그냥 운전을 한번 이렇게 싹 하고 오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운전을 그래서 막 하면서 그 차들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랬던 제가
강성교회 왔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차를 받았어요? 말리땡이라는 차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리땡 그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말리땡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밟으면 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니까 이전에 기억나질 않아요. 이게 좋았는지. 아니요, 이게 더 좋사오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삶은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좋은 게 좋으니까 여기에 제가 길들여져 버리니까 이 밟으면 나가는 이 차를 제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간사한 마음이더라고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결단을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저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왕의 음식 하나 먹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공급해주는 이것들로 인하여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냈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승승장구해가지고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편안해진 것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편리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기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권세를 추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 뭐예요? 행복은 없어요. 뭐만 남아요? 저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남아요. 저 물질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만 남아요.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야성이 남아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도 편리함에, 여러분 그 돈에, 아니면 어떤 권세, 아니면 어떤 명예,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처음 믿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나도 예전엔 저랬어. 그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그렇게 되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게 됐거든요. 현실에 길들여지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배 좀 찝찝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드릴 수도 있지. 근데 또 심지어 더 나가서 뭐예요? 그 편리함이 좋거든요.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되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꾸며서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아니 더 나가서 세계 교회가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초막절을요. 그 초막절은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편리했던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 풍요로웠던 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걸 기억하여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겠다. 이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첫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첫 열심,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때 그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예배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혹시 현실 앞에, 여러분 물질 앞에, 여러분의 재미 앞에, 여러분의 즐거움 앞에 혹시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켜냄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단했겠죠. 이 은혜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 나뭇가지와 같은 내 지식, 정말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어떤 내 물질, 이거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풍성한 나뭇가지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요, 7일 동안 나뭇가지가 햇빛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지겠죠. 그 말라지는 나뭇가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것도 결국 말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 뭐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질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을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명예가 거기서도 똑같이 통용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갖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선 아무것도 없는 나뭇가지보다 더 못한 것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초막절에 대한 말. 저는 이 고난주간이 바로 그 초막절과 같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재미, 이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재미를 좀 내려놓으시죠. TV 좋아하셨던 거 TV 좀 내려놓으시고요. 핸드폰 좀 한번 꺼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지어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부활주일에 뭐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우리 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아니 이 세상에 내 필요한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그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 그때의 그 순종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주어진 것에 하나님 그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 현실에 주어진 좋은 것들 바라보며 현실에 주어진 하나님 편한 것들만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간사했던지 하나님 내게 주어졌던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주어진 이 편리함을 기억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옳았던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루어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 그런 생각들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거, 아니 때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연약함들 하나님 여기에 목이 메어서 하나님 여기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런 기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기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요로움, 또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 인생의 초막절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평생도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에 매여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 남은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있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아오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런 카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보시면 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금요 심야까지 해서 6번의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요 예배 여러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초막절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걸 다 참여하시면 저희가 기념의 소정의 기념품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기념품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초막절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그 부활주일의 기쁨의 아마 그